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지지난주부터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로 나누게 될 주제는 분노입니다.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어제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 안 와요. 그죠? 오는 주 중에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비 좀 오고 습도가 좀 올라가면 이제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덥고 습해서 이제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직장에서 일할 때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나 버스나 지하철 탈 때나 운전할 때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은 분노인 것이죠. 특히 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분노가 가진 파괴력과 심각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촉발된 끔찍한 흉악 범죄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최근에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었던 제주도 펜션 살인 사건, 그것도 전모를 들여다보니 결국에는 그 범죄의 동기도 분노였다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분노로 인한 보복범죄, 증오범죄도 너무 익숙한 뉴스 소재가 되고 말았죠. 2018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조사라는 내용을 이제 발표했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주목받았던 이야기가 간헐적 폭발장애, 이른바 우리가 분노조절 장애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환자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010년에 4,375명인데 2015년에는 1,000명 정도 증가해서 5,390명, 2016년에 5,920명, 2017년에 5,98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통계 조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하죠. 겨우 13개 한국 단어가 한국 단어 발음 그대로 옥스퍼드 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발음 그대로 등록된 13개 중에 하나가 화병입니다. 해외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화병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995년도에 미 정신의학회에서 화병이라는 것을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질병 중에 하나로 등록했다고 하죠. 그래서 화병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한국에 있는 그 병인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분노 이슈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라는 것이 주는 진짜 두려움은 그런 큰 사건들에 있지 않습니다. 분노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 분노의 문제가 우리 일상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고 다른 이의 화에 공격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분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사회 문화는 분노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 시원하게 호통치고 욕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욕잘에서 뜨는 연예인들이 생겨요. 사이다라는 말이 음료수 이름보다는 감탄사로 더 쓰이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샌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내가 지금 차별받고 있고 불합리한 대우를 당한다라는 그 생각이 분노의 불길에 부채질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편과 작은 손해에도 참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속에서 힘을 낼 때 분노해야 힘을 내는 히어로가 있습니다. 헐크죠.
2012년에 개봉했었던 영화 어벤져스에서 후반부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벤져스들이 그 로키와 치타우리 군단에게 막 싸우면서 열세에 막 이렇게 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강력한 히어로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 전장 항복판에 아직 헐크로 변신하지 않은 브루스 배너가 이제 털털털털 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딱 싱겁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왔을 때 저 뒤로는 빌딩 숲을 막 헤치면서 거대한 외계의 괴물이 막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싸워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오고 있는데 이제 헐크가 왔는데 변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캡틴 아메리카가 얘기합니다. 변신했으면 좋겠어서 배너 박사 지금은 화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헐크가 유명한 대사를 날리죠. 그게 내 비밀이에요. 나 언제나 화가 나 있죠. 이러면서 싹 변신해가지고 괴물을 팍 이렇게 처단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 헐크는 늘 화가 나 있구나. 그렇죠. 근데 그 언제나 화가 나 있는 헐크가 우리 사회 곳곳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 헐크로 변할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보면 모든 게 박살나 있고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녹색 괴물은 한번 깨어나면 쉽게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분노, 이것은 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인가요? 분노는 1차적으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죠. 분노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에는 제각기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나쁜 감정이고 어떤 건 좋은 감정,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감정을 나눌 수 없는 것이죠. 분노 역시 위험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멀리하고 감추려 할 수 있지만 사실 분노에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고 혈액이 몸에 막 빨리 공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체가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과 같이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위험에 대처해서 나를 보호하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 태평하고 있으면 위험에 전혀 우리가 긴장하고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옛날에 있었던 원시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빈번하게 있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나를 위협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욕구가 저지되거나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아니 어떤 것이 강요된다고 느껴지면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분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촉발된 분노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힘을 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증명해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 범하게 되는 죄요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고 있게 된다면 그럼 더 이상 분노는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에 위협당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를 발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분노는 감춰져 있습니다.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분노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부인합니다. 분노는 너무나 쉽게 합리화되죠. 다른 죄나 다른 것들은 쉽게 안 그런데 분노는 꼭 합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매우 감명 깊게 들었던 어떤 분의 간증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본인은 살아가면서 자신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의 특징이 굉장히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할 때도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상황을 이렇게 지적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누군가 끼어들면은 그 차 멈출 때까지 따라갔대요. 따라가지고 차 멈출 때 돼서 멈춰서야 가가지고는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따지고서 돌아와야만 됐다고. 근데 그분이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강의를 들으시다가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난 그동안 내가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것은 정의를 구현한 게 아니라 분노를 쏟는 일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고 표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당하다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자,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번 주 설교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설교 주제가 뭐냐요?
분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로 이야기를 저번에 운전하다가 화낸 거 하면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로 얘기하기를 정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거 막 합리화하는 것이죠. 네. 내가 분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는 쉽게 합리화됩니다. 그리고 쉽게 감춰지죠. 이처럼 분노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열심히 쌓아왔던 우리의 삶과 관계들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우리의 편안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이해하고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위를 명령하시는데 뭐냐면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그 물로 이스라엘 회중과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은 어떤 맥락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었던 출애굽 1세대가 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인 것이죠. 우리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백성이 가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아멘.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이 과거 세대가 이제 그 시대가 저물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가데스에 집결하죠. 가데스는 과거 출애굽 1세대가 집결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때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조직해서 가나안에 파송하죠. 그러나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반역을 하여서 그들은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이 38년째가 되었을 때, 그때 광야에서 그동안 태어났었던 새로운 세대가 과거 아버지 세대의 실수의 자리였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0장 1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유식부터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막 만나 먹고 그러면서 그냥 광야에서만 생활했던 사람들. 그런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이들은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1세대도 처음 다쳤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이슈가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실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데스라는 곳의 지명 자체가 거룩한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네 개의 오아시스가 있는 오아시스 지대여서 물이 계속 샘솟는 그런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때는 이상하게 가뭄으로 인해서 그마저도 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특별한 도움이 이들에게 필요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그냥 죽었어야 됐는데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와 다툰 이후에 모세는 그들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그는 앞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 속에서 이전에 계속해서 자신을 18년 동안이나 힘들게 했었던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겹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있었던 그 르비딤 생수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말려 죽일 거냐고 얘기했었던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떠올랐었겠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분노가 함께 올라와서 현재 자신에게 불평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씌워지고 이것이 투사되었을 것입니다.
분노는 이처럼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에 대한 분노가 성인이 되어서도 올라오게 되는데,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다른 권위자에게 투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들이 올라오는 그와 같은 분노의 상황이 모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처음 분노가 촉발된 시점은 언젠가 하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앞선 본문인데, 그때 그 사람들과 따지면서 싸우고 있을 때에는 모세가 그것에 의해서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바로 표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었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소되지 않은 그 안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노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감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분노는 죄의 불씨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죄를 일으키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래 남아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소되지 않은 분노,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해결되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분노, 그리고 분노로 인해 촉발된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안에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틈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토포스예요. 토포스라는 단어는 기회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원래 토포스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장소, 처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27절 말씀이 굉장히 단순한 그런 문장인데, 마귀에게 토포스를 허용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마귀에게 장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해소되지 않은 감정, 특히 분노라는 감정, 그리고 이 해소되지 않은 감정으로 인한 죄의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죄는 우리 안에 마귀가 처할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우리 안에서 마귀는 죄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가 어렵지 점점점 해소되지 않은 그 죄와 감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귀의 영역이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마귀에게 틈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발생하는 통로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분노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가? 분노가 발생하는 첫 번째 통로는 본능적인 욕구나 필요가 결핍될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 나눴었지만 특히 어린 시절에 좌절된 욕구가 분노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죠.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욕구 또는 동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 따뜻한 가정에 있고자 하는 욕구, 동기, 부모에게 안겨지고 싶고 양육받고 싶은 이런 욕구, 이것이 좌절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들에 대한 아이들의 감정은 대부분 분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애들은 분노합니다. 애 키워보면 종종 있는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야소리를 몇 번 들었고, 그렇죠? 저희 아들은 저를 얼굴을 때리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분노해요, 애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애들 때부터 이 분노를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것이 어린 시절에 좌절된 욕구가 우리 안에 드러나서 분노로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좌절되었던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고 이걸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주님 안에서 해소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가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 생활을 몇 년간 하시면서 친척지에 맡겨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들, 아버지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 일하러 가시거나 뭐 이렇게 되셨던 시간들, 아버지 병간호하시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시간들을 다른 집에 이렇게 맡겨져 있으면서
눈치 보는 습관들이 제게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저는 꽤 나이가 들 때까지, 군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식당을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시키지 못했어요. 누군가 사줄 때 제일 싼 거 시켰습니다. 늘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어딜 가면 다른 아이들은 막 뭐 사달라고 땡깡 부리고 하는데 전 절대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척 어른이 저를 보면서 윤식이는 애어른이야, 기특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저희 욕구를 표출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가, 그 내면 아이가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서 울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나의 욕구를 발견하고 이거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법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구를 표현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욕구가 다 채워져야만 하는 건 아닌 것이죠. 또한 분노는 자신의 신념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인정받지 못하거나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대가 성취되지 않을 때, 또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나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이라 생각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분노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산을 받으시고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분노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의 안색이 변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색을 보시고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죠. 분노에 빠지지 말고 분노로 인한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지만 결국 가인은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분노로 인해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분노가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손상된다고 생각될 때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당하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손상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말들, 날 무시하는 말들로 해서 분노가 촉발되기도 하지만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죽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이야기했을 때 스데반의 말에 마음이 찔린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들은 그 순간에 스데반의 말이 자신들의 그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여서 스데반을 갑작스럽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분노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감춰둔다면, 깊이 감춰둘수록 이 분노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큰 사고를, 우리 통제할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가고시마 지역에 가면은 사쿠라지마라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는 화산이에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화산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화산이 작은 폭발을 일으키면은 화산재가 온 가고시마 지역을 덮는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막 지저분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산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간헐적으로 이런 작은 폭발이 일어난다면은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오랫동안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잠복기가 진행되면은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감정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표현되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분노, 그 분노도 사쿠라지마 속에 있는 마그마처럼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워버려야지, 내가 그냥 묻어버려야지, 삭혀야지 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우리가 불편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죠. 왜냐하면 분노의 파괴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막 올라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분노하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억압하고 내게 발생한 그 분노를 인정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는 것. 그런데 그렇게 억압된 분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의 내면을 파괴시킵니다. 특히 어릴 때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돼서 속으로 삭히게 되면 이 억압된 분노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분노를 억압했던 아이는 크면서 수동적인 분노를 표출하거나 고의적인 방해 행동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언어 태도를 일삼거나 상대에게 비판적인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 모두의 태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내게 있는 감정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발생한 것인지를 객관화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도 보면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제가 좀 약간 덕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얘가 참 헐크가 멋있어요. 이게 브루스 배너도 결국 자기 안에 있는 헐크를 인정함으로써, 그렇죠? 힘과 지략을 겸비한, 그래서 그렇죠? 그 헐크로, 그렇죠? 프로세서 헐크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분노를 우리가 감추고 삭히기보다 오히려 내가 쉽게 분노하는 포인트를 알고 조기에 분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비공격적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인지하고 표현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분노를 나눠야 되는 첫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분노는 폭력을 동반합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형 아론과 함께 사람들을 바위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죠.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감정적인 말을 내뱉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물을 내겠느냐, 내야겠느냐, 이 말은 너희는 물 먹을 자격도 없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을 모세가 마치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발생한 판단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의 그 불평 가운데에서 모세는 앞서 출애굽 1세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거나 심적으로 부담감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에 불을 붙이는 트리거가 있는데 그것은 분노를 촉발시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기준인 것이죠. 이것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이 깨져서 이 트리거가 당겨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가 확 불이 붙어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피해자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 속에서 그에게 분노를 촉발시킨 생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죠. 모세는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너네가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분노해도 돼. 너넨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분노를 표출한 모세는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자기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왔고 사람들이 물을 마셨지만, 근데 이 바위를 내리친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 대고 말하라고 하셨지 바위를 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마치 이전에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던 것과 같이 이 순간에도 지팡이로 돌을 내리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감정을 지배하는 뇌 변연기가 바빠지고, 그리고 부신에서 노드아드레날린과 같은 그런 분노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으로 이제 많은 혈액이 보내지게 되는데, 이때 뇌로 가는 혈류는 적어지고 근육으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은 생각은 짧아지게 되고 막 행동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에는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이나 거칠은 말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 자체보다는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말과 행동이 더욱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이나 분노가 가진 공격성은 꼭 거칠고 시끄럽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분노 이슈를 얘기 꺼내면은 그건 다 저 말 많고 소리 크고 시끄러운 사람들, 막 화내는 사람들, 맞아, 우리 회사에는 그 누구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사람들이나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분노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할 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공격하거나 적개심을 나타낸 것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소극적인 형태로 막 누군가를 비꼬는 행위, 아니면은 막 소심하게 방해하거나 소심한 복수를 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소극적인 공격을 하는 것, 또는 완전히 자신을 상대에게서 격리시켜 버리는 냉담의 형태로도 우리가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감지하고서 이것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출되는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 삶과 관계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강력한 의사 전달을 하고 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하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상황 가운데 지팡이로 자기가 직접 휘둘러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통제권을 얻고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노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를 내는 것이 화를 내지 않는 것보다 일의 능률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비슷하대요.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하거나. 그저 화를 내므로써 내 감정을 해소하고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얻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우리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 분노는 자신을 파괴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 무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일의 결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그치시면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전해주십니다. 이 사건에서 모세가 한 일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가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르비딤 생수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돌을 치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돌을 쳐서 돌이 깨져서 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돌을 치라고 하지 않고 말하라고 하셨죠. 근데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시킨 대로 말로만 하지 않고 지팡이로 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경험대로 했던 것이죠. 과거에 쳐서 했었던 것을 또 반복하기 위해서 행동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자의대로 해석했던 그 행동,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던 것은 가데스라고 하는 물이 풍부해야만 하는 오아시스 지역에서도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이 상황을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로써 모세에게 내려진 처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를 떠올리면서 분노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도 그들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던 것이죠. 우리가 분노의 날을 내주게 되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파국적인 결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죄가 우리를 원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는 막 일단 분출하고 화를 내야지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세라피가 있기도 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리 지르고 화를 분출하면 기분이 나아지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시적인 안정이 아주 잠깐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분노 표출의 욕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이 우리 안에 어떤 분노의 총량이 있는데 막 해소하면 와 해가지고 다 소진되고 띵띵띵띵 하면 이제 MT가 돼가지고 더 이상 분노가 남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자가 증식합니다. 화를 표출해도 화난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해소되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는 표현할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할수록 분노한 사건을 계속 되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원래 가던 대로 가는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분노를 자주 하면 분노에 관계된 그 신경회로가 더 빨리 더 잘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자꾸 쓰게 되면, 분노에 대한 게 자꾸 쓰이면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바로 분노하는 신경회로가 빨리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가 상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표출하는 데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분노에 중독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가 만성이 되면 자신과 대인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위험한 존재로, 회피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분노는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일로 분노합니다. 오늘도 이미 분노 몇 번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분노는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차가 끼어들어서, 누군가 이상하게 쳐다봐서, 다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차별당한다고 생각해서, 나의 수고가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누군가의 평가가 싫어서, 그 사람 하는 꼴이 얄미워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억울해서,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물건이, 상품이 실제와 사진이 너무 달라서, 그렇죠? 내가 산 옷이 몸에 맞지 않아서, 전화 받는 상담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보복합니다. 그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는 되게 참신한 소재였었는데 한 감독이 복수 3부작이라는 영화 시리즈로 유명해지게 되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작품의 주인공들이 공권력을 믿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가족을 구출하거나 복수를 진행합니다. 그 주인공에는 평범한 가장이나 심지어 목사까지도 등장한 영화도 있었어요. 예, 자기 딸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의 이름도 어벤져스입니다. 복수자들, 그렇죠? 보복. 또 많은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문화 가운데 많은 것들은 사회 시스템을 부정하고 우리가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부당하게 속고 이용당하며 살고 있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복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비판 영상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과거에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케이블이 발달하기 전에는 공중파라고 하는 전파를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이 공중파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방송은 철저하게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근데 통신이 방송의 영역을 흡수하면서 기존의 방송 윤리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오늘날 편파적인 축구 중계, 편파적인 토론, 뉴스 보도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막 내 화를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배양할 뿐만 아니라 분출하는 법도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댓글 한 줄로, 그렇죠? 또는 좋거나 싫다는 버튼 하나만으로 우린 마치
로마 원형 경기장의 손가락 방향으로 검투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했던 것처럼 많은 것을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정의로운 민주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로마의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함께 정복전쟁에 참여했었던 많은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은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자영농을 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는 무엇을 하냐면은 자신이 정복한 거대한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거대 농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한 저렴한 농산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이 자영농들이었던 농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로마로 오게 되었어요. 로마로 온 과거의 군인 출신의 그 농민들이 뭘 하냐면은 자기들이 함께 싸웠던 그 장군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걸 들고 콜로세움에 가가지고 그 검투사 싸움 가운데서 죽이고 살리는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실제 일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분노를 표출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쉽게 분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 세상 좋아졌다, 세상 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이용한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분노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분노케 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용서라는 것. 우리가 분노라는 권리를 포기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피해자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분노로 지탱되고 있는 자기 연민을 끊고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고 평안의 반석 위에 건강한 내일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의 굴레를 벗어나야지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분노하고 내가 처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내가 심판해야만 속이 시원해질 것만 같고 그래야지만 자유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보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복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면 허탈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감독의 분노 3부작 영화 중에 하나가 복수 3부작의 하나가 복수를 한 사람이 마지막에 자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든 걸 이루었어가지고. 보복은 분노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자유케 하기 위한 거짓된 메시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일은 분노가 아닌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이유들을 내려놓고 분노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